누가 정한 건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A4 용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 문장씩 읽어보고 나에게 해당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로 한번 해서 10개의 질문 중에 내가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주제요. 상대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트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사실 우리가 상대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딱 개념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상대주의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 상대주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5개 이상 넘어가면 사실 상대주의 세계관에 많이 젖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5개 미만이면 상대주의 세계관보다는 그래도 뭔가 절대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대략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뭘 고민하냐면 상대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과연 성경적인 건가? 아니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상대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혼란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왜 혼란이 일어나냐면 오늘날 사회는 상대주의 세계관이 옳고 이게 맞다라고 가르쳐요. 그 질문들이 사실 그런 질문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성경에 있어서도 일부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도 이거는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진리인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예수님만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진다라는 사실 생각들을 가지고 현대인들은 살아가요. 이게 상대주의가 만들어낸 세계관의 사실은 패착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 가운데 우리 살아가면서 더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세계관 가운데 젖어 있는데 막상 얼마만큼 젖어 있는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만들어 봤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꼭 대답해 주세요. 알았죠? 2 더하기 2는 4 맞아요? 진짜 2 더하기 2는 4 맞아요? 왜 빨개져? 진짜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2 더하기 2를 5라고 적어서 답안지를 내면 선생님은 맞았다고 할까요? 틀렸다고 할까요? 틀렸다고 하죠. 당연하죠. 왜요? 왜 2 더하기 2는 5라고 적으면 선생님은 틀렸다고 그어버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지금 당황했죠? 정답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1학년 때 배웠어요. 요즘 교육과정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산수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배웠어요. 손가락 두 개를 더하면 4개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 더하기 2는 4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2 더하기 2는 4가 맞아 라고 해서 산수 숙제를 내주거나 산수 시험을 보면 동그라미를 쳐줬죠. 그 4에 동그라미 쳐준 이유가 뭐예요? 2 더하기 2는 4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거짓말은 나빠요? 아니면 좋아요? 보편적으로 나빠요? 확실해요?
선의의 거짓말 있잖아요. 안 걸리네. 그쵸.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 미워하는 건요? 나빠요. 도둑질은요? 왜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한 건데요? 에? 잠깐. 야, 야, 이거 예상 못했는데? 맞아요. 진짜 감사해요. 십계명에서 십계명 생각 못했어요. 맞아요. 2 더하기 2는 4예요. 그리고 당황했네. 거짓말, 사람 미워하는 거, 도둑질은 보편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정했죠? 누가 정했어요? 이 기준을? 여러분이 정했어요? 아니요? 그럼 누가 정했을까요? 굉장히 사실은 우스꽝스럽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수학에는 정답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도둑질 나빠요. 미워하는 거 나빠요. 이런 거 거짓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합의된 사실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답이 있어요? 이 질문의 대답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줄래요? 있다 없다. 여러분 삶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다. 네. 이게 바로 상대주의 세계관이에요. 뭐냐면 2 더하기 2는 4이고 거짓말, 도둑질, 미워하는 거 나쁘다라는 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세계관이 만들어낸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상대주의 세계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는 그런 게 어딨어? 야, 인생의 정답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의 개성과 존중을 인정해줘. 대신에 나도 너의 개성과 존중은 터치 안 할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상대주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인생의 정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진리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내 인생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내 생각에 맞고 내 주장에 맞고 내 감정에 맞고 내 경험에 맞으니까 나의 감정과 생각과 주장을 존중해줘. 그리고 너의 생각도 맞고 너의 주장도 맞고 너의 감정도 맞으니까 나는 너의 생각과 주장과 감정을 존중할게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상대주의가 만들어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상대주의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진리가 여러 개 있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진리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해하셨어요? 절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리이다. 내 감정이 맞다고 생각하면 오케이, 그게 진리야.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됐어. 라는 게 상대주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통치 안 받을래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쭉 그렇게 만들어낸 역사의 결말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고, 그 사사기의 결말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결론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결말들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살았던,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은, 역사의 주어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셨어요. 진짜 문제는 그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결말이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근데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요. 야, 정답이 어딨어? 인생에 정답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결말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망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사사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의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폭력이 만연해져요. 사람끼리 때리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가보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성폭력 사건이 터져요. 레위인의 첩을 여러 사람들이 성폭력을 해가지고 토막살인 사건이 나타나요. 한 여자를 12조각을 내서 각각의 지파 가운데 나눠주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싹 다 죽습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결론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거 틀렸어. 그거 틀렸어. 너네 그렇게 살면 100%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야, 인생에 정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도 다 놓쳐도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우리 인생 정답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는 그 유혹 말이 뭔지 기억하시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오늘날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지 그 본질은 똑같이 남아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자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죄의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거부하고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 대신에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대체해버리는 게 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사사기에서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이 뭐냐면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야 저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거짓말 나쁘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봤을 때 왜 나빠? 그래 할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소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모습을 재진술에서 패러프레이징해서 사사기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답이다. 겉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여전히 똑같아요.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이런 모습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 내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혹시 많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생활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기보다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찾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감정이 허락하는 만큼만 순종할 때도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왕자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묘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보세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곧 뭐라고요?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아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건 많은 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불교에서는 진리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깨달음이다라고 가르쳐줘요. 철학자들은 각각의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교에서는 도덕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게 진리야라고 뭐를 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나 자신이 그냥 진리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대한 내용만 사실은 지켜 행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철학자들이나 도덕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개념과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불교에서 깨달음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으면 진리를 습득한 거예요. 그 깨달음만 얻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교훈을 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었던 그 왕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여 모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모시는 게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왕이 될 때 행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울 거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결정 내가 해야 되고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게 마귀의 탁월한 전략입니다. 상대주의가 만들어낸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사실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탁월한 전략을 오늘날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복음은 새로운 규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참 왕을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모셔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애썼던 무거운 짐들을 그때서야 내려놓게 돼요. 그때서야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뭐라고요? 얘들아,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니? 혹시 너의 감정이니? 아니면 너의 성공이니? 아니면 너의 욕망이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니?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가 여러 개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자리에 앉는 거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해요. 너 왕 아니야. 너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 틀렸어라고 얘기해요. 다르다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왕의 통치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의 삶도 내 삶의 왕자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벗삼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상대주의가 만들어낸 세계관 속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것처럼 상대주의가 만들어내는 그 세계관 속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엔 정답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눈뜨고 코 베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세상은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이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젠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얘기합니다. 상대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야, 너네 그 길로 가면 망해.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100% 망해. 그거를 성경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 그러니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그 교묘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이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망해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마귀가 유혹하는 그 교묘한 유혹 속에 빠졌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왕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